당신의 영혼도 가을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예배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 긴장감이 좀 없어야 돼요. 이렇게 움츠리고 그런 거 말고요, 주님 앞에 기대하고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임재를 주실까, 이런 환영합니다. 아까 그렇잖아요 했잖아요. 주님을 맞이해, 주님을 찬양해,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가사에 보면 We welcome you with praise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함께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주세요. 그런 노래입니다. 그죠? 그런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구약 1316페이지. 어수선한 생각들 좀 집중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스가랴 4장 6절로 10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 아멘입니다. 6절 제가 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같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찬양 제목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꼭 그런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보니까 교회는요, 이상하게 어린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뭐야 이게, 스케일 좀 크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산아, 이렇게 남자답게. 나는 여잔가? 자, 가면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큰 산아, 이렇게 나와야지. 그저 이게 마음이 세팅이 되어진 목소리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그래서 7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상한 황제, 이방인이었죠. 이 황제가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령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 식민나라에서 해방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특히 고레스는 몰랐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개입이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도 멸망하기 전에 예언이 있었고요. 너희가 기간이 차게 되어지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영적으로 무뎌진 백성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그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그래요. 너희가 원한다면 물자도 주고 성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도 줄 테니까 원하는 사람은 고국으로 가도 좋다. 윤허가 떨어졌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과 성전을 사랑하는 민족입니까? 가고는 싶은데 70년 동안 터전을 닦은 곳이야. 거기에 직장이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고 다 생활터전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도 소수의 경건한 무리라고 저는 항상 부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어떠한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살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주했었던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얼마나 경건한 성도들입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헌신된 성도들입니까? 이 시대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는 진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교회론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좀 사그러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소수의 경건한 무리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1차 포로 귀환 그렇게 말합니다. 2차 포로 귀환도 그 뒤에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큰 사랑과 큰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 땅에 소수의 경건한 무리들이 왔습니다. 예상은 했었어요. 어려울 거라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성은 황폐되어졌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뭐 다 허물어지고 터만 남아있는 것 같은, 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현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소수의 경건한 무리들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라도 좀 합시다, 벽돌을 몇 장 올리려고 하는데 그도 여의치가 않았던 게 아주 극심한 난관이 계속 되풀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 건축하는 사업이 멈춰서게 된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난관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첫째는 재정적인 거였어요. 고레스 왕이 그래 물자도 주고 재료도 줄 거다라고 하는 그 물자가 삽시간에 동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무슨 뭐 대단한 VIP 민족이라고 이 식민지 민족에게 끊임없이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지원을 했으면 니네가 자립하고 니네 경제를 만들고 너네 어떤 룰을 만들고 이렇게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뭘 만들기도 전에 이 재료들이 원료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뭐 재정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방해 세력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마리아뿐만이 아니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모욕해요. 야 너희가 쌓는 성전은 개미가 올라가지고 무너질 거야. 막 모욕하고 공격을 계속 쉬지 않고 해오는 것이에요. 조롱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 조롱이 아니고 조직적인 방해와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성전 이전과 거기서 이주해서 살 것을 명령하고 지원하라 그랬는데 중요한 건 중간 관리들이잖아요. 관리들에게 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매수를 해서 성전 지원이 끊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지원까지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원도 부족해요. 그리고 재정은 동이 났어요. 대적들의 공격은 그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처음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의 열정과 사랑과 시기,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사기가 급속도로 냉각이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펼쳐지게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주저앉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 외부적인 공격이었어요. 외부적인 공격은 그래도 여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힘든 공격은 어떤 거냐면 동족들 간의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한단 말입니까?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정부 지원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지쳐있고 사기를 잃어가니까 잠시 하던 일을 멈춥시다. 시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근데 한두 사람이 그러면은 이렇게 좀 제재하고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는데 민족 전체가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주한 사람 대부분이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막 볼멘 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외부적인 어려움에 재정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이길 수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스룹바벨 여호수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앞만 보고 달려갑시다. 마음을 모아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요.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해서 터전까지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온 동지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의견 충돌로 시작했으면 지금은 거의 내분 상태까지 상황이 막 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난감했겠는가. 여러분 상황과 이 배경을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일피일 1년, 2년, 한 해, 두 해를 미루는 것이, 그렇게 성전을 방치해 둔 것이 16년이었어.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흉물스러운 터만 딱 남겨져 있고 그냥 아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16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해서 터전을 뒤로하고 귀환한 이스라엘 안팎의 문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 분위기를,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동기부여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지도자 5인방이 있었어. 첫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고요. 두 번째는 학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기에 활동을 했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늘 스가랴, 또 하나는 학개, 동시대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였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평신도였어요. 실질적으로 이 성전 재건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평신도 리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다섯 사람이 이 백성들의 이 반항적이고 하나님의 것에 막 아주 냉담해진 이 마음을 막 일으키려고 예언도 하고 독려도 하는데 16년 동안이나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어졌다는 거죠. 당신이 수룹바벨이었으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무력감에 지쳐 있었겠습니까? 16년 동안이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관심하고 사실은 핑계였거든요.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그냥 할 수 없다, 시기가 안 좋다 이러면서 팔짱 끼고 있었던 게 16년이었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책망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큰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아셨고요. 그것을 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큰 산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까 읽으셨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큰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힘들었지, 어렵지,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애물이 크고 높지. 나도 너희 앞에 놓인 큰 산들을 보고 있느니라. 그 산이 너무 높아서 절망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며 이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니라. 특히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수룹바벨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의 헌신을 보고 기억하고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나 목회자나 대제사장이면 이해가 돼. 하나님과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수룹바벨은 평신도고, 평신도 여러분들은요 늘 목회자들보다 못하고 저 뒤에 있는 어떤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 백성들처럼 약간 물러있는 것일 수도 있는 이런 태도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평신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진두지휘하는 수룹바벨아 네 앞에 큰 산은 네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16년 만에 음성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격려의 말씀에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큰 힘을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에 착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첫사랑과 첫 마음을 다잡고요. 16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성전 재건 사업을 4년 만에 완성을 하면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제가 교회를 하면서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헤쳐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 배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앞에도 큰 산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난관들, 방해들, 그런 것들이 바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라고 표현하는 문제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산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산을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좀 호환이 되죠.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얘기 같아요. 근데 재정적인 압박, 부도의 위기, 이건 큰 산이라 이 말이죠. 어떤 이에게는 정말로 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회사에서 받을 수도 있죠. 당신은 지금 큰 산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해버린 질병에 걸렸습니까? 큰 산이죠. 청년들, 취업의 문제가 아무래도 취업이 안 돼, 그것도 큰 산입니다. 불임, 아이를 잉태하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 큰 산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가족간의 불화, 당신이 어떤 모임이든 간에 교회든 사회든 간에 리더십니까?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멤버들이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일삼아요. 그리고 비판적인 태도가 막 확산이 되어지고 있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어떤 것이든 맞닥뜨리고 있다면 당신이 바로 큰 산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수룹바벨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신방 가서 조금만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 문제가 없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냥 아닌 것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야.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죠? 그렇게 16년 동안이나 그죠? 주저앉아 있는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특히 이 지도자들에게, 특히 평신도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와가지고 선포하십니다. 큰 산아, 내 종 스룹바벨 앞에서 내 자녀 뉴사운드 성도들 앞에 있는 큰 산아, 네가 평지가 되고 가루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지요.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 교회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큰 문제와 장애물들도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충성을 했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들아 평지가 되고 가루가 되고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년 만에 16년 동안의 실패를 극복하고 딱 성공, 재기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충성됐지만 하지만 큰 산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기 종들을 일으키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셨냐 이 말입니다. 1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들의 멸시에 낙심하지 마라 라는 위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다 이 말이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 시도할 수조차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빨간 글씨 한 번만 더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 어떤 말처럼 들리십니까? 적어봤어요. 네가 하는 일이 작고 하찮다고 말하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돈이 없어 안 된다고 말하고 방해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따라주는 사람도 없는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너를 작다 일컫는 자가 도대체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냐? 내 종 스룹바벨아, 대적들의 비방에 낙심하지 말거라. 그들의 말처럼 네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되느니라. 네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니라. 네가 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니라. 내 사랑하는 종 스룹바벨아, 사람들이 아무리 네 겉모습을 보고 너를 멸시해도 그것이 나의 일이고 내가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란 것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니 휘둘리지 말고 굳세게 서서 그리고 일어나서 하던 일을 계속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네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있느니라. 아멘. 이 얘기 아니에요?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상심한 자기 종의 감정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네 머리카락 개수도 셀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력함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과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취하셔요. 왜?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앞에도 큰 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주저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있구나. 부족한 자원, 따라주는 이 없이 홀로 고독하게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하고 있구나. 그것은 내게 충성으로 이해되어지고 그것은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스룹바벨을 위로하고 있어요. 평신도 지도자를, 지쳐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방법으로 낙심한 자기 백성을 일으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크고 멋있고 폼나는 일과 사람에겐 집중하죠. 그러나 작고 후져 보이고 재정도 별로 없고 통장에도 뭐 잔고가 별로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과 일을 작은 것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쳐다도 안 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세상이거든. 여러분, 세상을 저주하거나 떠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서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장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시작은 미약하고요, 나중에 창대되어지는 이런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누가 작은 일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지금 막 호통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수르바벨, 그 말을 들으면 안 돼. 네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은 어른도 군인도 아닌 17살짜리 10대 소년 목동이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는 다윗의 물맷돌이었어요. 뭘 시사하는 걸까요? 왜 그 기사를 성경에 써 놓으셨을까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긴 기적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요? 가난한 소년의 초라한 점심 도시락이었어.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여러분, 이 8월의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뻥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세요. 시건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너에게 작은 것 하찮게 여기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겨자씨 하나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께서 앱을 깔아 놓으셨어요. 번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앱이 깔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작은 것, 그 작은 믿음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서 28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빨간 것이 멸시받는 것들과, 이 백성들이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그렇게 하신다. 작은 일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진지하고 시리어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원수마귀의 음성을 휩쓸리면 안 돼. 이 음성을 싸워서 이겨야 돼. 당신의 믿음을 무참히 주저앉게 만들고 당신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사탄의 음성,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음성이냐면, 나 하나 노력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지옥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믿음과 사기와 용기를 삽시간에 무너뜨리는 생각들이라 이 말입니다. 나 하나 뭐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여러분, 이런 가장 악독한 사단의 참소 거짓말을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너만 잘났어? 네가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 셀리더는 무슨 셀리더야? 이런 생각들,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업에 도전하거나 큰 산 앞에서 도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포기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협이 그들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지고요, 엔간한 사람은 이렇게 체념하고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 쓸데없이 나 혼자 나대지 말자. 그 다음에 이 음성, 나 아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뭐. 여러분, 이게 믿음 어린 표현인 것 같죠? 이런 생각 때문에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 일이 비록 작을지라도, 네 능력이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건 너라고,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이니라. 근데 선택받은 내가 뭘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정 있는 교회예요. 뉴사운드는 막 전도하고 뭐 어쩌고 하자고 막 난리를 부리는 이 비전 앞에, 그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뭔가 비정상이 정상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 같은 이 분위기와 추세, 만족하세요? 정말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어떤 변화도 큰 산이 돌파되어지고 평지가 되어지는 이런 간증과 역사가 없는 밋밋한 이런 교회를 원하세요? 정말? 저는 원치 않습니다. 돌파를 원해요. 내 인생에도 내가 변하고요, 내 주변도 변하고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큰 산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큰 문제와 장애물들, 사람들의 비난과 능력 부족, 자기 비하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큰 산 앞에서 기죽지 말지어다.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지도 말지어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큰 산아, 도대체 네가 지게 도대체 뭐냐? 읽으셨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물으셨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내 사랑하는 뉴사운드의 종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외치십시다.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그렇게 됩니다. 큰 장애물들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이니까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교회는 이 파이팅이 있어야 돼요. 아마 스룹바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처럼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큰 산을 향해서 도전합시다.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 종을 먼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상심한 종을 다시 회복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을까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을 하셔서 뭐를요? 머릿돌을 놓기만 하면 은총으로 함께 해줄게.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뭐를?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 라고 사람들이 감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언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쌓기 시작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팎의 공격에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큰 산 앞에서 포기 직전에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어. 그저 머릿돌을 놓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은총으로 함께 할 것이니까. 아멘입니다. 머릿돌이란 건축을 올릴 때 주춧돌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머릿돌이라는 데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맨 처음 시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일이 너무 크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만 해라. 머릿돌만 놓으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다림줄을 손에서 놓지 말고 시작만 해라. 내 은총이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아멘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 못한다는 걸 여러분 들으셨어요. 스룹바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큰 용기를 얻었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약속뿐이었어. 뭐 하늘이 움직인다거나 무슨 만나가 쏟아진다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처럼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이 그 마음속에 믿음과 이 위로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16년 동안 못했던 걸 4년 동안에 이루어내잖아요. 스룹바벨은 머릿돌을, 주춧돌을 세웠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물질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헌신을 시작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머릿돌을 내려놓자 백성들은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주춧돌 위에 순종이라고 하는 벽돌을 올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벽돌을 올리면서 4년 만에 완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언제 영접하고 주님과 어떤 추억과 어떤 다이나믹한 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연세가 되셨으면 한 번 정도는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사천리 너무 쉽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죠? 16년 동안 안 됐던 게 그냥 4년 만에 끝난다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요즘 캠프 돌아다니잖아요. 청소년 청년들이 아직도 저를 필요로 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조그만한 캠프였는데 불같은 어떤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가는데 나보다 더 부흥사야. 오늘 오셔서 하는데 그 기도 제목 동기부여하는 그 멘트가 제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강사인 저를 은혜를 끼쳤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핸드폰을 꺼내서 막 썼어. 청구하는 카톡방 내 방에 들어가고 써놨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반응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천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할 텐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얘기였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올려주세요. 됐었잖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반응과 만나면, 자, 지금 이렇게 읽을 때요, 시크하게 믿음의 선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미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어요. 수르바벨을 다 보고 있어서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저앉는 걸 다 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해봐요. 시작.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반응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찬양팀 시작. 믿음의 선포가,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이 어린아이 컴플렉스, 믿음의 선포가 뭐야 이게? 여러분 저 한번 통 크게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죠. 시작.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르바벨과 절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 믿음으로 말씀 약속을 선포하셨죠. 믿음의 선포가, 자, 수르바벨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요, 지체 없이 믿음의 반응으로 준행을 시작했어요. 머릿돌을 놨고 시작을 했죠. 믿음의 반응과 만나자 1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4년 만에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꼭 이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반응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도화되어지고 갈라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는데 맨 앞에서도 맨 앞에 있는 사람의 발이, 첫발, 중요한 건 첫발이에요. 첫발이 물에 잠겨졌을 때 물벽이 세워졌다 그랬거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호수아 이야기는 꼭 오늘 스가랴에 있는 이야기의 재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닦는 건 머릿돌을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머릿돌을 내려놓은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자 하나님의 은총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요단이 갈라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멘입니다. 그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원리와 역사하시는 이 방법 앞에, 그죠? 순종, 믿음의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고 지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그게 밑으로 내려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믿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 손과 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수르바벨 계십니까? 큰 산 앞에서, 창이라는 요단 앞에서 방법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머릿돌만 놓아라. 네가 다 할 필요가 없다고. 단지 믿음을 잃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시작만 해라. 그리하면 은총으로 끝마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수르바벨이 믿지 못했을까요? 7절을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9절 말씀에 한 번 또 같은 약속의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믿지 못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순종한 거야. 머릿돌을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능력을 줄 것이다. 돕는 사람을 일으켜 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큰 산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금이 저려오는 그런 성도들 계십니까? 21세기 오늘의 수르바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머릿돌을 놓는 일을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여쭈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가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뭔가 이거 되겠다 싶은 프로젝트에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 일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걸고 내 미래를 걸고 올인을 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첫 발을 떼고 다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야. 대충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16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그 백성과 더 비슷할 수도 있어. 그죠? 돌파가 없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머릿돌을 먼저, 리더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요. 저도 목사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 기도입니다. 항상 할 때마다. 모범적이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머릿돌만 내려놔. 그럼 내 은총이 그 일을 네 손에 의해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첫 발을 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릿돌과 주식돌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장을 외우고 가세요.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반응과 만남에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한 번 더. 믿음의 선포가. 이게 올리지 말아야죠. 외우고 가야 되는데. 그죠? 새기고 가십시오. 이게 원리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큰 산 앞에 주저앉아 있는 자기 종을 어떤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6절 말씀 셋째 줄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멘입니다. 큰 산, 큰 문제, 큰 장애물 앞에 서면 이런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좌절시켜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될 수 있겠어요? 이 큰 일을, 이 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재정을 가지고, 특히 재정, 그죠? 늘 교회에서 제동이 걸려지는 거는요, 사실 재정이 아니고 믿음 없음이거든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자꾸 듣게 되어지면 믿음이 그냥 푹 가라앉게 되어지죠. 우린 부정적인 사람들이라,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안 될 거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자는 시간에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이 안 오니까 또 근심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본대로 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내 미래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게 내 사고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보는 것은 얻는 거예요. 결국 말하는 것은 내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과 생각이 부정적이야. 안 된다라는 것에 자꾸만 내 자신을, 그죠? 독버섯과 쓴뿌리를 만들어 낸다 이 말입니다.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이 16년 동안 안 돼요, 못 해요 뭐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이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성령으로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십니다. 주님께서요, 큰 산이 평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네가 머릿돌만 내려놓으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성령을 보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여러분 승리의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돌파의 방법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죽어서 말라버린 마른 뼈 얘기하시죠? 에스겔 37장이에요. 그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하나님의 전략이 뭐였는지 아세요? 생기, 성령이었어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에 오셔서 많은 뼈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 생기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성령님께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여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셨습니까? 먼저는 이 명령이 아니고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그랬더니 뼈들이 다다다다다닥, 이게 완전 SF 영화야. 다다다닥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나오고 온전한 사람 같은데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 교회 안에는 있는데 생명의 소리가 나질 않아. 기도와 찬양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무빙이 보이지 않아. 연합도 하지 않아. 그냥 다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어. 게다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 아주 종교적이고 생명이 없는 교회를, 그죠? 교회가 아닌 건 아니 살아났으니까 교회인데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무 움직이지 마. 16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린뼈와 같이 나뉘어져서 말라있는 상태였잖아요. 하나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생각이셨어요. 성령이 필요하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니라. 성도가 불같이 타오르고 생명력이 타오르고 돌파하고 큰 산을 가루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그만큼 사셨으면 인생이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나이가 되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엇나가.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경험했을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쉬워져.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일어나. 자기 스스로 막 일어나.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갑시다 했죠. 사람들이 막 일어나. 움직여.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힘이 너무 세. 힘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어도 내 경험과 내 크레딧과 내 저금 통장의 잔고와 차 2개 정도 굴리면 되고 한 4, 50평 정도 아파트에서 살면 뭐 이만하면 되는 거 아니야? 허한 영혼은 어떻게 하고요? 여전히 사업이 커지면 산들도 커져. 그죠? 바깥으로 막 정신을 도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산이 무너지고 있어. 점점점 높아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애들은 막 엇나가고 부부관계 가정은 막 점점 무슨 하숙집 비슷하게 되어져 가고. 그죠? 큰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이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노력하고 용쓰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성령님이 해답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큰 은혜 받는 성도로 성장하냐면요, 과거에 막 힘을 빼기 위해서 막 맞은 사람들, 부도를 경험했다든지 불치병 한번 경험했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백기를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야, 이 아파트가 내 이 저금통장 잔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큰 산을 만나셨군요. 그래. 그죠? 일부 예배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른들 몇 명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과거가 있는 거야. 뭔지는 잘 몰라도. 그죠? 학계, 스가랴와 동시대에 사역했었던 오늘 이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스가랴서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머릿돌을 내려놓고요, 준공을 시작하는, 아직 완성하지 않은 시작 단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학계가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학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충성과 당신의 땀과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한숨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지금 머릿돌을 놓기 시작하고 순종을 시작할 때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오신 게 아니었어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저 같은 주의 종이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나, 그 다음에 이 널브러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하고 계세요.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가만히 있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할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개념이 없었어요. 어떤 사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셨다가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은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막 굴려, 내 몸을.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내가 죄악 가운데 내 몸을 굴리게 되어지면은요, 성령님이 살아 계신데 제한당하시고 소멸당하시고 근심하십니다. 나는 거듭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셔야, 그분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순종을 해야, 그분과 동역을 해야 그분께서 평지가 되도록, 큰 산을 평지가 되도록 만드실 텐데, 내가 그것을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실제적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영적 무지, 그것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조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대번 느낍니다. 호러물 영화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음란물 이런 거 보면은요, 그냥 영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이 총명 이런 것들이 멍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꾸 인간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쳇바퀴가 돌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일단 말씀이 들려요. 그럼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 그리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지침도 때로는 받아요. 여러분, 제 설교의 대부분의 소스는 어디서 제가 이 주제를 얻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뉴사운드 교회 전체 영적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딱 성령님께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어쩌면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꼭 필요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셨는지도 모르죠. 운전하고 캠프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항상은 아니고 자주 주여 뉴사운드가 이러면서 항상 다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설교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성령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야 그건 생명이 될 거 아니에요 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성령님께서 힘으로도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 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회 끝난 다음에 잽싸게 들어와가지고 자료를 찾아야지. 일단 본문을 읽고, 그러면은 막 이런 단어도 있죠. 작은 일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팍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와우! 저는 아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당신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helper라고 하는 단어예요. helper,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을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두 갈래에서 갈팡질팡, 천국과 지옥의 싸움터에서 당신은 서 있어요.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올라오고 막 감정이 흥분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야지라고 하는 의지가 일어나는데, 한쪽 편으로는 아까 그 몹쓸 음성이 들려와요. 너가 하나 뭐 한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어든 누군가를 통해서는 할 거라고. 이거 두 문장 이거.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꺾어야 돼, 찢어야 돼, 부러뜨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죠?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 나의 능력으로 나는 결국 이룰 거야. 근데 내가 너랑 하고 싶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산을 평지가 되도록 만들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싫어요, 딴 사람에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입니다. 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 어떤 결론이 되어지고, 도대체 저는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의 일을 계속해 나갈지어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이 인정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문제야, 큰 방해야, 큰 장애물들아, 뉴사운드의 자녀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럼 내 영혼에게 우리는 외쳐야 돼요. 내 영혼아, 대적들의 멸시에 낙심하지 말고 머릿돌을 놓기만 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일을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리라 라고 당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이니라. 이상한 말이에요. 다윗이 내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참 웃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고 내 영혼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믿음이 담겼어. 원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내 영혼아,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환영할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의지할 것이니라. We welcome you with praise.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대할 때는 주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찬양함과 함께 주님을 웰컴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큰 산을 평지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소서. Let every heart adore.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Let every soul awake.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we welcome you with praise. 당신의 찬양과 함께 환영하게 하옵시고 기대하게 하옵시고 be welcomed in this place. 이 처소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환영하니까 임재해 달라고, 그런 노래였어요. 아까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이제 곧 기적을 보실 것 같습니다. 왜? 원리는 언제나 동일해요.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반응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들어. 이것까지 따라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것까지 해줘? 이것까지 해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장로교단이지만 장례식장 같이 듣지 마세요. 저는 얌전하게도 은혜 받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을 열렬히 신뢰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열렬히 환영하십시오. 여러분, 큰 산을 향해서 명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죠? 당신의 가정 말이에요. 당신의 영혼 말이에요. 심지어 당신의 사업장 말이에요. 그죠? 내 손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엇나가는 내 자녀들 말이에요. 내 메마른 영혼 말이에요. 패배주의에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영혼 말이에요. 큰 산입니다. 근데 그 큰 산이 오늘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선포, 믿음의 선포가 올려주시고요. 3번 외칠 동안 찬양이 빨리 나오시고요. 자,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빨리 올려주세요. 믿음의 선포가 시작.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반응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 더. 믿음의 선포가 한 번 더. 지금은 믿음으로 반응할 시간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하나님이 낙심한 상심한 스룹바벨에게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만 주실 분이에요. 당신은 오늘 설교를 한 편 들으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21세기 뉴사운드의 스룹바벨들아, 네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한숨 쉬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었느니라. 그 큰 산이 과연 이 작은 능력으로 평지가 될 수 있을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힘으로도 안 되는 거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란다.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래? 나를 의지하지 않을래? 네 손에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의 함성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큰 산을 향해서 명령하셔야 되는 겁니다. 질병을 향해서도 명령하세요. 무엇보다도 식어버린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 처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을 뒤로하고 떠날 때 그 사랑, 1년도 안 돼서 모두 다 식어버린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던 그 비참한 상태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기적을 경험할 순간이고요, 당신이 돌파하게 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고요, 당신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16년이 뭡니까? 1년 안에 끝내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주춧돌을 내려놓으시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시작만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막 사람을 막 붙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사업장도 번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믿음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이 평지가 되려면 와르르 무너져야 되겠죠. 어쩌면 그 무너진 잔해 돌멩이가 성전의 또 다른 돌멩이들, 또 다른 벽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당신의 상처와 당신이 안 된다고 했었던 그 큰 산의 파편들이, 당신 과거의 어떤 파편들이 당신의 영광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막 흔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편의 설교로 끝나지 않기를, 내일도 운전을 하면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중보할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다음 주에 만날 때는요, 승리의 면류관을 갖고 오세요. 큰 산이 무너진 그 돌멩이 하나 갖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세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질병이든,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재정적인 압박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적인 거든 뭐든 간에, 취업이든 뭐든 간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이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나는 자유케 될 것이라, 승리할 것이라. 여러분, 원수마귀가 지금 듣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뉴사운드 이 성도들이 내 거짓말 참소를,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에요.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뭐 대단히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믿음을 가지고요, 질병아, 이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세포, 조직, 근육 온전케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얽히고 섞인 관계의 사슬아 끊어질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가정은 샬롬, 평강, 천국이 될지어다. 그죠? 믿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포됐고요, 믿음의 반응이 만나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멘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요단이 갈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6년 동안이나 주님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었던 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